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1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43절까지인데요. 우리 2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은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실 때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을 같이 받으신 하나님, 이 제물과 함께 성도들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하나 주의 뜻 가운데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은 시편 107편을 가지고 주일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때 요셉 1교구 젊은 부부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 성도 중에 큰 고난을 당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은 척수종양이에요. 척수종양으로 이미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아도 하반신 마비가 오고 수술을 안 받아도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어린 5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차피 수술을 받아도 하반신 마비가 오니까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하반신 마비가 오기 전에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수술을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태어난 지 10일견 아기가 간질성 폐렴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여러분 아이가 마른 뼈 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5살 된 이쁜 딸인데 이 아이가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그 이쁜 여자아이가 머리가 빠지는 거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다운증후군 확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이 107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앞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그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의 일이 정말 내 아이의 일로 주님이 여기게 하셨고 또 그 여자 집사님 정말 주 안에서 내 아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게 하시면서 저도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들의 이 고난이 감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시편 107편을 여러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전하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선한목자의 부목사일 때는 여러분들 본문의 그
잘 택하를 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본문 또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110편 본문이 바로 고난에서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한 목자기를 떠나서 지금 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그 척수종양인 그 여집사님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여러분 지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의사들이 놀랄 정도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기도 마른 뼈 같은 아기도 살이 계속 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귀암에 걸린 5살 된 이 아이 여러분 제가 여기 또 떠나기 전에 그 가정을 이렇게 거의 마지막으로 신방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머리가 다 생기고 밝게 뛰어다니면서 거의 여러분 치료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감사로 바뀌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20편 107편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편 107편은 주님께 감사드리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러 가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러 가느냐면 여기서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또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모은 자들, 바로 이들은 한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풀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4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4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이 4가지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겪었던 고난들이에요. 들인데요. 첫 번째는 광야의 고난이고요, 감옥의 고난이고, 질병의 고난이고, 풍랑의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이 4가지 고난을 겪었던 내용들이 시편 107편에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히 몇 부분만 보긴 하겠지만 나중에 시편 107편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 4가지 고난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었어요. 환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통들이 결국엔 나중에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난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다 감사로 바꾸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모든 고난을 구원해 주심으로 다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목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전한 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07편에서는 핵심은 겁니다. 너희들의 고난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감사가 될 것이다. 이 시편 107편이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다양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면서 광야, 감옥, 질병, 풍랑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고난이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난이 감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시편 107편에서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계속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6절 말씀이 광야에서 고난에서 구원해 준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근심 중에 있는 분 계세요? 이 시간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들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의 고난에서 13절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환난을 겪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또 질병의 고난, 그들이 질병의 고난 때문에 음식물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도 고통스러웠는데 20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마지막으로 28절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여러분들,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는요,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그 고난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구원해 주심으로 감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긴 기도인데요,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기도라는 말보다는 부르짖는다는 표현만 나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만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히 잠잠히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너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는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주님과 잠잠히 교제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107편에서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므로 고난을 감사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찌되는 잠잠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한나가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 여러분 입술만 조용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할 때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고통 중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부르짖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편 110편을 꼭 한번 보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짖냐면요, 처음부터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이 말라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요, 성경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엔 그렇게 사람들 도움 찾다가 이제 마지막에 도울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을 종처럼 죽을 정도까지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와 재능과 경험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27절 28절 말씀, 그 풍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듯.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왜 내 능력과 내 기술로 안 되지? 이제는 뭐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비로소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요, 두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 부류의 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소홀히 하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두 번째는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 다하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돌파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심과 노력 다 내려놓고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시편 107편에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고난 당할 때 고난 생기면 기도하는 사인으로 알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인으로 알고, 내 신과 노력 방법 다 내려놓고 지난 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 정말 큰 고난이 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남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안 믿었는지 20대 중반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안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방황을 했어요. 제 남동생은 특별히 목사님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헌금 다 가져가시는 줄 알고. 여러분 안 그렇죠? 예. 그리고 제 남동생이 여러분 대학교를 5번 떨어졌습니다. 5번 떨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겨우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적응 못하고 겨우 여러분 군대를 갔어요. 제 남동생이 여러분 정말 저희 어머니와 저도 그렇고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예민해서 얘에게는 어떤 충고 한마디 하면 큰일 나요. 결국 여러분들 이 아이가 여러분 군대를 가서 전방에서 훈련을 받다가 신장입니다. 신장을 다쳐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제 남동생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참고로 그 전에 특별히 저희 어머니와 저희 집 차이점이 있었어요. 저는 제 남동생을 계속 말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느 순간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정의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군대 갔는데 신장이 다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남동생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남동생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무반에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알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를 봐서라도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제 남동생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가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애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니까 여러분 얘도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엔 동생이 그 병으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큰 병 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중환과정을 생략하고요. 제 남동생이 군대를 의가사 제대하고 병원에 나와서 여러분 진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진료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남동생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남동생이 분명히 군대에서의 병원에서는 신장이 다쳤거든요. 나와선 신장을 봤는데 여러분 신장이 괜찮으니 본인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희 제 남동생이 여러분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목사 욕하더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제 남동생은 노인분들을 목회하는 수많은 복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형도 못한 신학과 박사학위를 따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저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 남동생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지극히 효자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속삭였던 자녀가 지금은 저보다도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제 남동생이 섬기는 교단에서도 이렇게 좋은 어떤 미국 유학으로서 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도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가까이 사시면서 어머니가 언제든지 전하면 그냥 달려가요. 저희 어머니에게 여러분 제 남동생이요 한때는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남동생이 제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남동생 정말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 너무도 귀한 감사의 간증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지만 꼭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감사하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하셔도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심으로 감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있잖아요. 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늘 연합되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은 먼저 이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너의 고난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간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이 고난이 여러분들 해결이 지금 당장 안 돼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감사로 바꾸게 하십니다. 감사로 바꾸게 하세요. 주님이 왜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좀 육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주의 마음으로 좀 이해는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저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삶이 있고 육아의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아니요, 애들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넷째랑 다째랑 싸워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왜 가족들 사랑을 하야 되는 기도 왜 했냐면요, 저희 가정 이야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나 죄송해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여러분들, 후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살아야만 됐었거든요. 힘을 얻어야지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노래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여로 얼마나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이 너에게 고난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아이들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육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를, 예수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저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를 항상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오늘 성령 집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회도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육아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 예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에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이것이 저에게 여러분들 고난인 것 같지만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도가 바로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또 뭐예요? 말씀이 고난을 감사로 바꾼다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빨리 환경적으로 풀어주세요, 상황적으로 풀어주세요,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때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현실과 정반대를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근거 말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조지밀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죠. 조지밀러 목사님이 늘 기도 습관, 문제 생기고 고난 생기면 곧바로 기도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습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기에 기뻐진 대로 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받으시면 된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지난날 선한목적에서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양유선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선한목적에서 영화부 섬겼던 양유선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올해 초에 독감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해서 이분이 심장이 멎게 되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아서 심장을 인위적으로 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양전도사님 말 그대로 죽음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양유선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양 전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이 전사님이 참 새벽 기도를 그렇게 늘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어떤 걸 부탁하면 늘 순종 잘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뭘 부탁하면 여러분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제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번에 여러분 한밤중에 저녁인가요?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내려가 봤더니 우리 양 전사님이 한 손에는 치킨, 한 손에는 피자를 가지고, 목사님 애들 이것 좀 먹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 전도사의 목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전도사님이 아닌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독감발에서 심장이 침투해서 심장이 멎게 돼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 하나님,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양전도사님의 모습을 봤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전도사 마른 뼈 같아요. 사람이 산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 같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어떻게까지 살려요? 강한 군대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가 요셉 1교관인데 우리 양전사님이 영화부 아기들을 담당이었거든요. 요셉교구 성도들이 양전사님을 또 너무 많이 사랑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양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양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양전사님을 주님이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전도사님이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전도사님이 영화부 설교를 하고, 영화부 설교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와 성령 집회의 반주를 참 잘했거든요. 반주라는 모습 보여지게 하시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양전도사의 모습은 완전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양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반주라는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니 그걸 성도들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양전도사를 살려줘서 어느 날 심장이 스스로 뛰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요. 여러분 어느 날 계속 회복돼서 여러분 4월 달부터 사역을 복귀하게 돼서 4월 달부터 영화부 설교를 하게 됐고요.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5월 달에 나왔는데 우리 양전사님이 저기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기도만의 응답은 아니에요. 그때 양전사님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그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날 이 말씀 가지고 마른 뼈 같은 사람을 살리도록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전사님이 그 일 있고 나서 여러분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 양전사님이 양사로래요. 할렐루야.
우리 양전사님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니까 목사님 잘 가세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거기까지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오늘 말씀에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우리의 고난을 감사로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을 좀 붙들고 33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4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강이 있는 비옥한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요, 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풍요한 자를 가난한 자로 바꾸시고요, 가난한 자를 풍요한 자로 바꾸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삶을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우리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2절 말씀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 고난이 역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죄 때문에 끌려갔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죄로 인한 징계에서 이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만 하니까, 그냥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고난이 뭐로부터 왔다고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욥처럼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여전히 그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는 가운데 이런 그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이 오게 한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죄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정직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고, 부유한 자를 가난한 자로 바꾸시고, 가난한 자를 풍요한 자로 바꾸시면서 결론적으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정직한 자는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경외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부분도 간절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서 손해보고 어려움 겪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비옥해 가난한 중에 있어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고 너희들을 반드시 풍요한 자로 내가 너희들을 역전시켜 주리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사악한 자,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근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부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낮추리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자기 입을 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왕 되신 삶을 사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직한 삶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고난이 감사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주님이 좀 이 말씀대로 너부터 먼저 살라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도원을 좀 들어갔었습니다. 이 설교를 선언목적에서 하기 전에 월요일날 쉬는 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준비를 했고요, 저에게 있는 고난을 가지고 또 저에게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냐면요,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기도를 가장 최고로 여기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도록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정직한 종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여러분 저를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저를 목사가 되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성적인 죄로 무너졌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한때 목회가 잘 됐었습니다. 교인들인데 존경받았고 한국교회에서도 여러분 인정받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들 모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책을 읽고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성적인 죄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해결해 줘도 그것이 너가 정직한 종이 되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냐면, 너가 만약에 정직하지 못해서 그 목사처럼 죄에 넘어지면 첫 번째로는 너의 어머니가 어떨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집 나갔으니까 저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다하여 저를 키워준 분이었죠.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줬던 저희 어머니인데, 제가 목사가 돼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누구보다도 희생과 수고를 하신 분인데, 제가 목사 되기까지 여러분 제가 죄로 넘어졌다면 저희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요? 죽음과도 같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네 어머니도 너가 죄로 넘어지면 고통스러울 거고, 무엇보다 너가 죄로 넘어지면 너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같은 고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간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고난에서 구원 받는 건 두 번째고요,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이 기도를 여러분 통곡하면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편 107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바로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43절은 이렇게 여러분 끝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로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와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라 그래요. 근데 마지막은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그래요.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고난을 감사로 받고 계신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냐면요, 바로 기도가 우리를 고난을 감사로 바꾸게 하고, 말씀이 고난을 감사로 바꾸게 하고, 특별히 정직한 삶이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이 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말씀, 정직한 삶.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고난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난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머리도 나빴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주변 분들이 저를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포기했던 여러분 저입니다. 제 주변 분들이 저를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지만 안 됐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포천에 계신 목회하시는 금사촌 목사님이 내가 한번 정원이를 가르쳐 보겠다 했다가 저를 몇 번 가르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꿀밤을 세게 때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꿀밤을 딱 맞고 여러분 제가 찡그린 얼굴로 이씨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마음에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정원이는 공부가 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저 장사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만나게 된 게 5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 안에 여전히 머리 나쁘지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제 사전엔 예습이란 없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예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예습을 해봤거든요.
난생 처음으로요. 5학년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습하고 또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제가 그냥 손을 들었어요. 제가 답을 했어요.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부터 예습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제가 청소년 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청소년 때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예배 빠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돼. 예배에 너는 꼭 잘 들어야 되고 빠지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청소년 시대 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고요. 정말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도 안 되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우등상을 탔었어요. 여러분 좀 그래도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십대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간 거를 제가 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닌 거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서 일입니다. 대학원을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을 논문을 쓰고 졸업해야 되는데 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논문이 굉장히 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 논문 제목만 나오면 반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논문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논문 제목을 제출한 게 바로 토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20대 때죠. 다음날 토요일 날 논문 제목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책상에서 책을 수북히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논문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머리로는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 제가 그때 고민했거든요. 내가 밤새서 이 책과 실험을 해서 논문 제목을 쓰든지 아니면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금요 철학 기도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든지. 여러분 그때 이미 제가 해봤거든요. 해볼 때를 해봤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됐거든요. 여러분 저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토요일 날 아침에 논문 제목 제출해요.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금요 철학 기도를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저쪽 한층의 벽 쪽으로 와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답 안 주시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근데 기도 중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논문 제목 두 가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A라는 제목이 있었고 B라는 제목이 있는데 둘 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A와 B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연결시켜 봤어요. 기가 막힌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서 집에 와서 편히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제출했고요. 담당 교수님한테 너무도 좋은 논문 제목이 칭찬을 받았고 MBC 뉴스데스크 기자까지 여러분들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논문 제목이 여러분들 뉴스까지 나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저에게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들이 생길 때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날 돌아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제를 돌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저희 기도의 중요한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는 하세요.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와 말씀과 정직한 삶으로 우리의 고난을 감사로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마지막까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환난 중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똑같이 이제는 내 심과 노력을 하는 건 내려놓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고난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주님의 시간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향한,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에 올라오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 오늘 말씀대로 기도 말씀 정직 외에는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이런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42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지금 삶의 역전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역전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봐도 좀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풍요케 하시고 마른 땅 같은 자를 강 있는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안수받을 분 안수받아 나오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